욥기서 4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이 통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또한 그 질서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도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면, 그러면 차라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놓으셨으면 될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바탕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고요, 믿음이 없는 영고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인은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봐요.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가 아닌,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 다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괜히 시험하려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고? 사람들한테 너가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볼 거야 하면서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짓궂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나 인생,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나지만, 사람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심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약에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정해놓은 길로만 다니게 하고, 정해진 루트로만 하게 하고, 정해진 모든 그 회로처럼 회로대로만 움직이게 만든다고 한다면 틀림없죠. 벽길로 빠질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를 인정하시거나 존중하시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실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거함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비록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그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또한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애야.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사랑,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헤세드. 오늘 욥기를 이제 우리 주보에서는 기고하던 모든 이
이제 마무리가 오늘로 이제 욥기서가 끝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욥기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였던 것인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책잡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다가왔었던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로서 그에게, 사단에게 마음껏 해봐라 라고 넘겨주신 거예요. 사단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욥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템테이션,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시험이 욥기서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욥기를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왜 이러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인물을, 또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됨이에요. 욥을 통하여서. 왜요? 그 예수님이 고통과 모든 시험을 당하셨던 것, 거기에서 하나라도 제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고난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빠지게 했습니다. 다만 몸만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그 고난과 역경과 공경에 빠졌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인간의 인간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냐? 바로 이러한 고통의 밑바닥까지 누가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신인 양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우리의 이 사람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흉내내고 그냥 내 이 정도 했어 라고 그냥 요식행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철저하게, 아니 저는 아직 경험도 해보지 못한 그 고통의 저 밑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고통과 처절함까지 다 경험하셨다 라고 하는 측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은 몸만 딱 제한을 뒀어요. 목숨은 건들지 마. 이것에 대한 제한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는데 템테이션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마귀가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친구도 동원합니다. 아내도 동원합니다. 별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감당하고 절차대로 다 지나가게 만듭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 다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감당하신 것 같이. 왜요? 거기에 시비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인간을, 죄 있는 사람을 내가 건지기 위하여 모든 절차와 과정을 나는 빠뜨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절차적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로마서 말씀하고도 연계해서 또 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보고, 그래서 이 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욥을 붙드시고 계셨던 하나님,
욥의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모든 이 악영향들, 모든 그 주변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고 오늘 특별히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이 이제 마무리지만은 41장까지 보면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막바지에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장면들이 열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고 하시고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였던 모든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저는 억울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이 모든 것들이 너가 이제 깨닫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너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너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욥에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욥은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써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야생의 어떤 짐승 하나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요새 얘기로 하면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괴물 같은 그런 동물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을 하나님은 그 동물까지도 괴물 같은 그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다.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 그 괴물 같은 동물,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까지도 사람은 접근도 못해요. 물려서 죽을까봐. 사람은 접근을 못합니다. 잡으려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헤못을 다스리고 리오야단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동물이든 물속에 있는 동물이든 바닷속에 있는 동물이든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괴물 같은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이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회 속에서 모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너가 당하는 너희 친구들에게 당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나의 이 자연의 모든 일들을 네가 한번 해봐라.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자백하게 하는 일들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한 절만 말씀을 봤습니다만 우리들 내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되게 억울한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살아가는 거 맞아? 이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의심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간다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그렇게 생긴 대로만 로봇처럼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신 있는 마음이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계시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쳐다봐야 될 줄로 압니다.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뚫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깨트려 보려고 해도 이건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이게 내가 이게 허튼 짓 하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심해 겪고 위협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막 이 안에 막 파고 들어와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거기에 위협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존재 자체도 누가 통치하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쳐다만 본다면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와 같이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위협적이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겁낼 것 없다라는 것이죠. 힘을 낼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미흡하게 보여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용기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마치 싸움이 안 될 것 같았었던 850대 1의 싸움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용권을 우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송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때와 원하시는 그때에 그 시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입술에서 죄악을 떨쳐버리고 나의 마음에서 악독을 벗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나아가면 이 어려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아닌 나의 삶을 뒤흔드는 정말 괴물 같은 존재가 나를 아무리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배경과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영안을 열어 환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